천만 관객을 돌파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에 보면은 체불임금 4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유아인이 역할하는 재벌 3세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럭 운전사는 자기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재벌 3세의 휘두르는 주먹에 두들겨 맞고 수표를 전해받는다. 이 장면은 사실 영화에서 조금 극화되고 과장됐지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의 이면에 있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이면에 갑을 관계라는 이 쓸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을 관계는 뭡니까? 돈이나 지위나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역학으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 관계의 어떤 용어죠.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패러디가 됐습니까? 많은 개그맨들도 이걸 가지고 패러디하고 또 많은 영화들도 이걸 가지고 패러디합니다. 이 시대에 갑을이라는 말만큼 원래 이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갑이라고 한다. 을이라고 한다. 원래는 이게 그냥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돈을 주는 자, 돈을 받는 자.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는 자, 그 영업하는 사람에게 구매를 해주는 자. 이게 전부 다 갑을 관계라는 거죠. 이 갑을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 커피숍에 가보세요. 피핑 올라가십니다. 이런 표현을 보겠습니다. 피핑이 뭔데 이렇게 높여지고 존중을 받고 있어요. 그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이런 극단의 대접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죠. 또 수많은 친척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저같이 세 사람이면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되죠. 성장하면서 친구가 생깁니다. 선배, 후배, 형, 동생, 언니, 누나, 오빠 등의 많은 관계를 맺어요. 사실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것이 대체로 이름이 아니라 호칭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호칭들이 관계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군대에서 진짜 고참이 있고 그 다음에 타부대 고참이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타부대 고참은 아저씨라고 불러요.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죠? 여러분들이 군대를 제대하는 순간 소령이고 대령이고 투수타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호칭들은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오셔서 뭐 소리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나이다. 이게 제가 번역하는 성경이에요. 자, 불과 결혼 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먼저 자기의 아내를 뭐로 사용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도구로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동생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욕망의 도구로 다루는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현상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 후에 나타난 본질적 현상입니다. 아담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올가매는 기준들이 변했을 뿐이에요. 타인을 욕망의 도구로 삼게 되면 가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3자를 바라봐요. 아까 베테랑이라는 영화 얘기했는데 거기서 트럭 운전사를 두들겨 패는 재벌 3세를 보고 그 다음에 트럭 운전사를 봐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트럭 운전사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재벌 3세를 증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시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입장에 서고 싶다는 거죠. 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갑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갑을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을들에게 많은 사람이 마케팅을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면 갑이 될 수 있다. 스펙을 올리면 갑이 될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학원비나 비용들에 사용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갑이 되지 못하죠. 사실은 갑이 될 수 없는 을들은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갑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죠. 자신의 돈이나 권력으로 얻어진 지위로 을을 도구화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 바로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이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갑이 되지 못하는 을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고 갑에 대한 증오심도 팽배합니다. 물론 갑은 돈이나 권력으로 을을 도구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원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기준으로 한 갑을 관계입니다. 아마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갑을 관계라는 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겠죠. 신분이라는 것으로 갑을 관계가 존재했겠죠. 시대마다 사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예전 시대 부족들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힘, 누가 더 사냥을 잘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것으로 갑이 될 수 있겠죠.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이런 관계의 원리가 자본주의 사회 중심인 돈을 기준으로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제가 주목해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을 관찰해본 결과 이 갑을 관계가 부부 사이에도 존재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남편을 평가하고 아내를 평가하고 자식을 평가하고 부모를 평가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평가해서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사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요,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의 기본이에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채워야 합니다. 굳이 뭐 심리학자들 삐아제나 에릭슨 같은 사람 들지 않더라도 우리 관계 안에서 인간의 본질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심각한 인격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는 현대인들 더욱더 쾌락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렇죠. 즐겁고 행복한데 굳이 마약에 손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러한 우리의 관계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이미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가 무의식 중에 다른 배우자를 무시하는 현상이 얼마나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치고 첩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다 돈에 의해서 생긴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너에게 가져다 주는데 야 너가 늙고 그런데 좀 젊은 애 하나 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것이 무시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동을 한다. 이것은 무시에 가깝습니다.
결혼에 또 더 많은 경제적인 기여를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은근히 무시하고, 너 결혼할 때 뭐 해갖고 왔니? 라고 하는 걸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전세금 오를 때마다 힘들어야 돼? 왜 이렇게 이사 다녀야 돼? 네 아버지가 집 한 채 사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더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한 배우자는 집안일을 좀 덜 하고, 그렇지 않은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해서 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엔 이것이 일방적으로 남자들의 잘못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남녀가 거의 대등해졌다는 사실이죠. 여성들이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하면 남자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다가 사람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자에게나 주변 사람, 자녀들에게도 투영하고 있는 거죠. 이 무시라는 것이 무엇으로 주로 나타납니까? 주로 이제 언어 폭력으로 나타나죠. 요새는 진짜로 때리면 잡아가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폭행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가치관은 남자와 여자의 외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무시당하는 배우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괴감에 빠지겠죠? 우울과 분노가 그 마음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알아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보다 경제적인 기여를 못하면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폭언이, 언어폭력이 그것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죠. 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우, 내가 집안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가치가 있는 건데 라고 큰소리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 가치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자녀 사이에서도 어때요? 자녀에게 돈을 충분히 공급하고 키운 부모들은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의 개성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경제적인 기여를 많이 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도 별로 제재할 권위를 갖지 못해요. 또 우리가 늙은 부모에게 경제적 기여를 많이 하는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그런 건 저는 아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직장에서 그럼 뭘로 서로를 평가해요? 다 돈으로 미쳐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돈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하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우리의 문제지, 직장에 가니까 너무 세속적이에요. 아니, 직장이 세속적이지 않으면 어디가 세속적이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차별 대우하면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렇게 평가하고 심지어는 그 배우자를 또 다른 배우자들과 비교까지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도구화하는 이 아담 시대의 범죄가 지금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대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여러분은 대우를 받을 거예요. 이상하게 따뜻한 문자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까지 우리의 가까운 친족들 간에서까지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옥인 거죠. 뭐 달리 지옥이 아니겠죠. 돈을 기준으로 모든 관계들이 정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으로부터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열심히 헌금 내고 종교 생활해가지고 나중에 저 천당에 가는 거라면 나는 그런 구원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을 왜곡시킨 가치관, 하나님과 소외돼서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불안감과 공포감과 우울함과 미래에 대한 비관이 다 사라져야 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각들이 교정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원리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아주 싫어합니다. 뭔데 자기들끼리 자기를 귀족이라고 노블리스 하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마치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의무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말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인간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 시대에 평가를 잘 받는 직업을 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야구공 던지는 사람이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 야구공 던지는 사람에게 돈을 조금 더 부여하는 사회가 된 것뿐이에요. 뭘 본인들이 돈이 있으면 무슨 오블리주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기부를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시대는 그런 기부도 마치 귀족이 된 것처럼 이게 뭐 프랑스 저 옛날에 유럽의 귀족들과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갖고 있던 그 썩어빠진 의식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만일에 우리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의 정신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을 구호로 내세웁니다. 서로 존중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이타적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박애의 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박애의 정신이나 이타적 마인드까지도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화하는데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가난한 저소득층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홍보의 수단으로 그거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마치 굉장한 박애의 정신을 자기들이 실천하는 것과 같이 거짓말합니까? 그냥 영업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다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존중, 배려, 뭐 이타정신, 뭐 이타심, 박애정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을 만나면 다 부식되고 타락해요. 자유의 정신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정신. 평등이라는 정신이 여러분 모든 인간의 욕망을 전부 다 동등하게 옳은 것으로 놓는 선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박애의 정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 기부를 받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양산해내는 이러한 불행한 이게 프랑스 혁명의 결과입니다.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낯을 들추어내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이 타락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것까지도 여러분을 포장하는 데 이용한다는 그 정신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데 사실은 그 근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자본주의적으로 조금 더 평가받을 뿐인데 마치 내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인간의 타락하고 기본적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그 정신,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아담이 그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과일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물질, 내가 번 것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까? 애국 왕은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줘요. 오바댜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아주 악한 정부에서 일하던 관료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자기의 직장이 발각되면 잘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막대한 물질을 헌신해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어느 장로처럼 교회를 지어준답시고 자기가 교회 돈 좀 내고 교회를 돈 세탁하는 대로 사용하고 교회를 자기의 악한 일들을 몰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자기의 지위도 뺏길 수 있고 자기의 물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 일들을 왜 가능한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훈련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인간을 교육시키고 윤리를 교육시키고 대학을 나오게 하면 인간이 바뀌는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성이 좋고 범죄가 없어야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 먼저 있었던 총독들,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과 이걸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종자들 누구예요? 이 총독의 밑에 있는 관료들도 다른 사람들을 압제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총독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윤리교육, 직업연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이곳에서 뭔가 홀리한 방송이 나오는 것 같고 나는 참 찬양을 부르면 경외심이 생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저 사람을 내 권력으로 압제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교회의 직분자이고 교회에서 소위 좀 높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군인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주둔하는 식민지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요?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아니 군인은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정한 급료만 받고 사람들을 늑탈하지 않는 게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대요. 원래 군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있는 월급에다가 그 지역에서 이것저것 수탈하고 뺏어가지고 폭력을 행해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 군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군인이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늑탈하지 않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진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자세를 잡고 화음을 잘 맞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내면이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보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교황이 무슨 얘기예요? 강대국들의 탐욕을 멈춰라.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얼마나 필요한 기독교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카톨릭은 타락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구원은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이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법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는 게 합법화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합법화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 잡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거 36%까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왜? 법으로 이미 다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늘 우울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그것이 무슨 구원이에요? 전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관계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욕망의 도구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그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요? 내가 돈을 가지고 야, 저 불쌍한 애들 주고 걔네들 하룻밤 자고 걔네들 용돈 벌고 얼마나 좋은데 이 마음이 깔려있어요 남자들은.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상대방을 사실은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성매매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불쌍해서 뭐 집도 얻어주고 돈도 줬다. 정말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오로지 돈으로 성적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딱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돈을 추구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눈을 가지면 상대방을 억압의 도구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적 가치로 조금 다르게 평가받을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 마당을 쓰고 있었겠지. 왜냐하면 이성계의 후손이니까. 정당합니까? 내가 뭔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 마당을 쓰는 게 정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등해요. 이 시대에 돈을 분배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돈이 돈을 분배해요. 돈이 돈을 분배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특별히 하는 일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 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요. 아이고 나는 다른 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임대소득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 저놈들은 맨날 출근하고 힘들겠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아유, 능력 없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 따라 창조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창조 목적대로 창조된 여러분의 달란트를 이 시대에서 돈으로 얼마로 환산받는지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직장, 내가 이 시대에 좀 유망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좀 더 받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직장에 덜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는 낳을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예 단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대의 가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저 사람의 가난이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평생 동안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사람들도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창조한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TV만 보세요. 그러면 이쁜 여자는 존중하고 안 이쁜 여자는 가치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봐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돈 없는 사람은 존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그 평가를 우리가 무색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무리 성장 과정에서 개판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 자식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성품과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판단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부터 절대로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성에까지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란 뭐냐?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새 사람.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학벌이나 어떤 스펙이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무시하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열등감 느끼지. 가기 싫지. 이게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자신 없어 보이고. 베테랑 영화를 나가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영원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이 있고 경찰에게 뒷돈 주고선 풀려나가려고 하는 재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경찰은 월급이 적어요. 왜 적어요?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서?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돈을 줘야 되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나는 교회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해요. 돈 많이 받을 생각 하지 마요. 왜? 우리는 기부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 거지. 설교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게 가치 없어서 돈을 조금 주는 거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다가 만화 좀 그려넣어주고 나보다 몇천 배 받던데 몇백 배 받고 그게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여러분들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보다 돈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절절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불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보다 돈을 더 버시고 경제활동을 더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절대 그것으로 배우자 평가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모든 불행의 씨앗이고 여러분 그 정신을 누가 본받냐면 여러분 자식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아, 이게 아빠가 돈 많으니까 엄마 무시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구나. 이걸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반대로. 아니, 우리 엄마가 나이도 어리고 뭐 별것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번다고 남편을 엄청 무시하는구나. 이거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여러분이 세상의 믿교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50년을 다니게 해도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부모에게서 이미 뼈 속에 그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그것이 공동체라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는 서로 다름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다름으로. 그리고 그 다름은 서로 다른 자본주의 가치관으로의 급여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차이로 봐야지 그것을 차별로 봐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베테랑의 형사가 말했듯이 우리는 돈이 없어도 가오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오도. 세상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는 그래도 내놓을 만큼 돈이 있다. 있으세요? 내가 알기로 없어요. 자, 가오라도 살리십시오. 가오라도 살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이런 배우자가 되길 바라요. 거기 보면 서도철 형사의 아내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재벌이 찾아와요. 그래서 샤넬 백에다가 5만원짜리 잔뜩 담아 찾아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쪽팔린 게 뭐였는지 알아? 샤넬 백 보니까 흔들리더라. 샤넬 백 보니까 흔들리더라. 그렇지만 안 받았어.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아, 이 정도 아내가 있으니까 이 형사도 이 짓을 해놓지. 야, 샤넬 받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샤넬 받았으면 끝나는 거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 작은 것에도 진짜 쪽팔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게 진짜 쪽팔린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보다도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 곳곳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나는 많은 사회 단체들, NGO에서 일하는 분들 만나면 그래요. 형제님 하시는 일이 2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이 기부금 낸 것으로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적은 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보통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내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 나쁜 짓 하면서 큰 회사에서 부정한 일에 굽실굽실 하면서 뒤로 본부장한테 비자금 청납하면서 돈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것보다 난 당신하고 이 단칸방에 사는 게 좋아. 배우자가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서로 돈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을 서로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사회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만해서 망하거나 좌절해서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고 좌절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 거예요. 그 열등감, 그 우울한 마음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하듯.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자본의 가치로다가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저 사람에게 일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말을 높여주면 나에게 일당이 떨어지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좀 대우해 주자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해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에서까지 대해서 되겠습니다. 그저 내 연봉이 좀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 아이고 나한테 또 이 교회에서 다른 분들보다 또 많이 섬기라고 하시라는 거구나. 섬김의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봐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이라도 잘한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옷을 못 입어. 이게 보이신다면 내가 좀 옷을 잘 입을 수 있게 좀 코디를 해주세요. 그게 섬기는 거라고 그때. 그죠? 아유 목사님 헤어스타일 못 입으시죠? 얘기해주세요. 그게 섬기는 기분 나 좋게 얘기해야 되지만 기분 좋게. 그리고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같으면 야 어렵냐? 야 한번 바깥 내가 낼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오늘은 내가 좋은 일이 있어. 꽁돈이 생겼어. 야 오늘 진짜 내가 낼게. 야 나한테 먹어라. 그래. 야 너는 돈 없잖아. 내가 낼게. 이건 밥을 사줘도 무시하는 행동이야. 밥을 사주면서 가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외모와 경제적인 가치로 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가 얼마나 장담하지 못했고 가오가 없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도 내가 가오가 세다는 느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시는 분들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우리 공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분명히 그 일생에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저의 가오의 원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가셔서 또 여러 친척들도 만나시고 또 여러분 사이판에 가서 또 수고하시고 또 우리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잠시 후에 또 우리 여러 자녀분들과 우리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돕겠지만 우리 정말 그리스도에게 하고 그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